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1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참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27절과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부조리한 세상에 대하여서 아삽은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의인들은 열심히 살잖아요. 최소한의 양식껏 살려고 노력하고 진리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승승장구하고 의인들은 악인들에 의해서 기본적인 권리까지도 빼앗기고, 그리고 굉장히 어떤 일들에 대하여서 부조리함을 당하는, 그런 불편함을 당하는,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이제 자괴감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도 되는가, 대충 악을 저지르면서 저들과 똑같이 악을 저지르면서 사는 것이 편한 세상 아닌가, 그들은 저렇게도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통하고 또 죽음도 잘 죽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과연 있는 것인가, 이런 이제 회의함까지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서 악을 행하였으리라. 내가 그들과 똑같이 말하였고 그들과 똑같이 악인처럼 말하면서 살았더라면 우리 후대에 대하여서 내가 참 부끄러웠을 것이다. 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들의 악함을 보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 1절에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들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조리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자기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서 몸부림쳤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조리함과 악인의 승승장구가 그들의 마치 형통함처럼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이런 의문점이 들 만큼 전혀 그들이 심판받지 아니하고 해압을 받지 아니하고 그렇게 세상을 주무럭거리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온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그들과 똑같이 범죄하였더라면 나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관점에 대전환이 있었는데, 관점이 바뀌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을 바로 어디에서 찾는가 하면 17절 말씀에서 찾아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그들은 종말도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비로소 내가 그들의 종말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전에 들어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성전에 왜 가죠? 그렇죠. 예배하러 가잖아요. 성전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미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확신 있는 말씀을 주시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방향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 아삽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자기의 모든 것들을 토설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로 그 악한 자들의 종말을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로 던지시며,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될 것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계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하시리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순식간에 하나님이 손대버리면 그들은 아주 순식간에 멸망으로,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순식간에 그들은 전멸될 것이다, 진멸될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시편 기자는 내 마음이 산란하면 내 양심이 찔렸다 그랬어요. 이같이 내가 너무나도 우매하고 하나님 앞에 마치 짐승 같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좋으신 하나님, 이런 확실한 하나님, 이런 공의와 정의를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두들거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내 입술이 짐승 같았다, 너무 부끄러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부조리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그죠? 막 뒤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것이 옳았다고 생각하면 후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믿는 자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기도 안 해,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죠? 예, 시편 기자는 성소에서 예배할 때에, 성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그곳에서 악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가 알고 보았더니 항상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셨고 주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힘들어 지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결국 나 혼자 광야에 이렇게 버려진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투덜거릴지라도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손,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러분들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절망을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교훈, 주의 지혜가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교훈이지 않습니까? 주의 교훈만이,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험한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 어느 것도 없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말씀으로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늘 위에 하나님밖에 없다. 네. 하늘에서는 주 외에 그 누가 있으며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누가 있겠는가? 이런 좋으신 하나님, 이런 능력의 하나님, 이런 우리를 너무 잘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어디서 그 하나님 이상의 하나님을 찾겠고 땅에서 하늘에서 찾겠느냐? 말도 안 된다. 내 육체의 마음은 쇠약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시라. 절대로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는 육신은 쇠할 수 있어요. 때로는 절망할 수도 있고 눈물 흘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분기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여러분 너무 기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요 하나님 우리의 분기십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니까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라 그랬어요.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멀리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 주를 멀리하는 자들이 망하게 돼 있어요. 왜? 주를 멀리하면 말씀 멀리하는 거잖아요. 말씀 멀리한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도와 간절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무너지죠. 망하죠.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함께 하시는 사람, 끝까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주님은 나의 분기십니다. 반석이십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라고 아삽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요. 결국은 하나님과 가까이 했는데 그것이 복이었다는 거죠. 그게 형통함입니다. 악인들처럼 그렇게 악함으로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는 힘,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노력들, 그게 형통이고 그게 복이죠. 왜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석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풍기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그러므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신 걸 알고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희망을 얻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또 이 아삽처럼 절망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주를 찬미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일수록 더 예배하고 더 하나님 앞에 그 지혜와 말씀으로 나아가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승리하는 것을 또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함으로 같이 더불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여러분, 주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였습니다. 악인의 형통과 악인의 성성장구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했던 지난 날들이 너무나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의 생각과 우리의 방향이, 우리의 관점이 완전히 아삽처럼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삽이 주의 선을 찾을 때 비로소 악인의 말로를 보게 되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배하는 일과 말씀을 묵상하는 일과 하나님 앞에 주의 교훈으로 지혜를 구하는 일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일을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보고 듣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주님 우리의 풍기시여 반석이여 우리의 능력이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이 모든 환난의 때를, 부조리한 세상의 때를, 암흑과 같은 이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